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이 4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변증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마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걸 뭐 설명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되 왕으로서 대제사장을 이루신 그 모습, 그래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자유자로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세력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내 자신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고 성도님들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7장에 가서 또 한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한 거예요? 정말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한 이유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막 더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워서 야 좀만 더 하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 종 쳤어요. 선생님 종 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막 더 가르치고 싶어서 막 안달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으며, 그래서 멜기세덱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야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없으니 참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이야기의 전환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구나. 여러분, 왜 이들이 듣는 게 둔할까요? 설교 들으면서 졸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졸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에 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듣는 것에 둔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다른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나 책에서 봤나 그랬을 텐데, 어떤 학생이 자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계속 누가 잠자면서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잠자면서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래 하고 못 들은 척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구로 틀어달라고. 야구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한해는 공부하느라고 이 좀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밑에는 자고 있는 애는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야구로 틀어줘 그랬는데 이 얘는 야쿠르트 줘로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딱 틀어박혀 있으면요 다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과 어른들이 언어 습득력이 다른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요 놀다가도 무슨 얘기를 자기네들 얘기만 하면 딱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게. 근데 저희 형은 뭐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로 언어를 하느냐 배워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사람은요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은 잘 안 들려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이 왜 듣기에 둔했느냐? 이미 구약으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은 늘 백지가 돼야 돼요. 어떤 선입견도 우리의 마음에 도화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백지가 돼야 돼요. 백지가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묻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묻잖아요. 묻게 되었을 때에 지식에 대한 습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뒤에도 나오지만 이 지식의 훈련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내 마음에 하얀 도화지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름답게 그려지고, 그 그림이 그려갈 때에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이 교회의 현상이 이게 뭘까요? 이 사회와 이 정치의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내 지식의 선입견이 아니라 내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가 오래됐고, 또 복음을 이미 접한 지 이미 수일의 시간이 지난, 세월이 지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너희가 정말 선생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재직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닌 지 3년 서리 집사를 주고, 또 서리 집사가 된 지 5년이 되면 권사를 주고, 또 우리 안수 집사를 주고, 또 거기서 3년을 더하면 우리 장로 이 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시간들을 주겠어요? 당연히 교회에 나왔지만 3년이 지나면 복음의 기초가 세워졌겠지. 그리고 거기서 3년,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재직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생겼겠지. 그리고 거기서 또 3년, 5년이 지나면 이제는 이 장로님으로서 또 당회를 참여하고 교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했겠지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8살이 되면 학교를 들어가요. 왜? 8살이 되면 얘가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학교에서 독립적 자세에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그 나이가 됐겠지라고 하는 전제 속에 학교가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 참 좋은 말 같아요. 나이가 벼슬이다. 왜 그래요?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벼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기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비계 올 것 같고 뭐 몸에만이 아니라 선선한 바람이 불거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거나 개구리가 깨어나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하늘을 보며 기후를 보면 씨 뿌릴 때가 됐구나,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이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와 법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순례와 이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후손들이 보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너도 나이 먹으면 다 알아.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이 먹으면 다 알아. 너도 시집장가 가보면 알아. 너도 새끼 낳고 키워보면 알아. 너도 나같이 나이 먹어보면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알아질 수 있는, 알게 되어진 그 신앙의 스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죄송한 얘기지만 꼰대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세요? 이 잔소리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꼰대 노릇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생겼겠어요? 지식의 판도가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먹은 분들이 슬퍼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냥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오히려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검색력이 빠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잘 알아.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오늘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할머니 비 오는 거 40%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그러니 사실 지식에 대한 판도가 바뀌니까요, 이 어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요, 더 배우셔야 되고요. 아멘 하셔요. 배우셔야 돼요. 더 많이 배우고요,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구약으로 인하여서 지식의 정보를 이룰 수 있었던 때에는 이들이 스승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시대가 되고 은혜의 시대가 됐으면 이제는 그 은혜의 시대에 맞게, 그 성령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됐고, 이미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로 바꿔놨고, 그리고 이미 성령의 시대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젖먹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정말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단순히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젖먹이의 신앙입니다. 오직 장성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일들에 매진하는 삶, 바로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 말씀의 초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말씀의 초보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가 됐다. 왜 초보자가 됐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13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러니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젖먹이의 말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 의에 대한 이야기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한 번 더 다룹니다. 진짜 의가 과연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들을 믿는 것. 믿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의롭다 여기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그를 의롭다 칭하였느니라.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중요함은 그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구나. 경험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조인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체험의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상 개척교회는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본주의적인 단어인 듯합니다. 이미 그곳은 주님이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경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계속 싸워야 되네요. 이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더니 계속 싸움이 일어나네. 그러나 결국 그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도구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삶,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5절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훈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각을 통하여 계속적 훈련을 반복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면허 있으세요? 그러면 있죠.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죠. 그럼 운전 좀 하실래요? 아니요. 장롱 면허라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수하고 달린 사람이 딴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운전 한번 안 해보고 장롱 속에 넣어놓은 신분증으로만 사용하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지는 장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훈련이 거듭되고 거듭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내 경험이 얼만큼 더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장성한 자의 가장 기본적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가서 위문을 해 주었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군복에 이 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릴 때마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0번인가 50번인가 뛰면 딱 마크를 붙여주는데 공수부대에서 딱 이걸 붙여준다는 거예요. 30번인가 50번인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러면 그게 이분들한테 자랑인 거죠. 그런데 공수부대 나와도 한 번도 안 뛰는 사람은 없지만 안 뛰어내려 보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자기는 일부러 뛴대요. 병사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뛰어내려서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병사들이 자기를 함부로 못 한대요. 목사님 몇 번 뛰어? 나 2번만 더 뛰어내리면 100번이다. 이러면요, 병사들하고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 번 간 사람, 10번 간 사람, 여러분 갔겠어요? 우리 반주에 좀 우리 진화자매 매해마다 휴가 내고 해서 선교 가고 그러는데 선교 베테랑이거든요, 우리 진화자매. 그러니까 반주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진화자매. 우리 진화자매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청년 때도.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도요, 경험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그 경험들이 결국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나아가느냐. 기도하면 된다. 이건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되는 걸 알지만 2시간, 3시간, 일주일,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 정말 우리는 들린 대로 하나님 앞에 단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내 신앙의 기본이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런 훈련, 그런 연단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 금메달리스트, 이 활 쏘는 금메달리스트의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자세가 망가지니까요,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 그래요. 신앙에서요,
정말 한 가지 어긋나면요, 그것을 다시 돌리는 데는요 굉장한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요, 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자세를 다시 활 쏘는 자세부터, 정말 초보자의 자세부터 바꾸는데 안 바꿔지더래요. 왜냐하면 활 쏘는데 달인인데 다시 기초부터 가서 활 쏘는 이 모양새를 잡으려니까요 안 잡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이 훈련이 뭐였느냐, 자기 몸속에 뱀을 집어넣고 뱀을 칭칭 감아놓고 뱀이 기어다니게 했대요. 물론 물지 않는 뱀이겠죠. 뱀을 몸에다 집어넣고 기어다니게 하고, 그리고 그 기어다니는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세를 잡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세가 잡혔을 때 다시 도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어쩌면 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 던지고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오르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거듭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동반이 없으면요,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초기 사역을 했을 때, 불광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 참 우리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참 많아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자매가 와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자매가 이 영적 능력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바른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렇잖아요. 바른 말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여자에게 뭐 심지어 나중에는 결혼할까요 말까요, 장사할까요 말까요, 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목회의 위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대요, 그 자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똥을 이 성도들한테 한 주먹씩 집어던지는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 거짓령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이 대적하며, 그 여자를 대적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결국 그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그 여자가 거기서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아닌 밖의 세상에서도요, 더 옳은 소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죽음을 당할 때에 왜 왕의 시위대에 뜰에 갇혀 지내게 되고 왜 사형을 당하게 됩니까? 결국 영의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두움의 시대를 지날 때에 옳고 그름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기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보에 대한 이야기가 6절, 1절과 2절 말씀에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6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정말 초보자, 정말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에 초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는 신앙의 초보자인가? 아니면 장성한 자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알 수 있겠는가? 오늘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본도 아닌 어쩌면 기초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전부이냐? 나 회개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여러분, 종종 그런 이 모습이 있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신앙의 초보자가 하는 실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그냥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로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난 끝났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누구야? 뭐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자기 회사 상장된다고 이 돈을 구역식구 돈을 싹 모아가지고 다 투자케 한 거예요. 그런데 상장은 안 되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막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회개하고 목회자 될립니다. 그래서 내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 안 해주고 보냈어요. 나 기도 못 해주겠다. 기도 못 해주겠다. 미안한데 기도 못 해주겠다. 당신 마음만 편하면 다냐? 성도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당신만 편하면 다냐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갑자기 그 일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때 혈기왕성했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분배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나는 부모님에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분배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한테 했어. 그러니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흐름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전도했어. 그러니까 나 봉사 안 해도 돼. 나 봉사하니까 나 다른 거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직을 뽑을 때에도 전도도 하셔야 되고요, 봉사도 하셔야 되고요, 지구역장도 하셔야 되고요. 모든 영역 속에 전부 다 이 골고루 신앙의 본을 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그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모습들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침례들. 2절 말씀에 침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침례들이라고 했던 것은, 침례에는 분명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물 침례와 성령 침례.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건들, 그런데 지금 이 침례들이 초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것, 이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국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새신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중고등부에 수련회 갔다가 새신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방언이 아니라 중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국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중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 근데 문제는 목사 딸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딸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교회 처음 나온 애한테는 성령 주시고, 나는 아빠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한테는 성령 안 주시고. 그런데
중국어 방언을 했던 그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방언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은 것은요, 사역의 시작이에요.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사역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 사역이 시작하고, 전도 사역이 시작하고, 선교 사역이 시작하고, 교회 사역이 시작되고, 구제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 받았는데 그게 끝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와 네 번째는 안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안수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죠. 제사장들의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 또 축복을 건네주는 것, 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직분을 세울 때에 이 안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안수를 그들에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안수 또한 침례와 같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알리는 정말 이 출발 종소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사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안다라, 이거 얼마나 높은 신앙의 단계입니까? 근데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저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단다. 여러분,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 그래서 이대 초기 학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도 했던 이야기가, 나를 죽은 자 취급하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 우리의 부활은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결국 이 히브리서 뒤편을 또 보면 나오지만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라 우리가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터를 낚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만 닦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 가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2절 마지막을 보세요.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데 거하라. 완전한 데 거하라. 단순히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전도했어, 나 봉사했어, 나 예배했어. 지금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완전함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전하든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섬겼든 너희도 섬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참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끝으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말한 것을 내가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며 완전하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 완전함에 거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모습. 그러니 정말 우리가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워낙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보자들밖에 없으니까 골목대장 하듯, 골목대장 노릇하듯 초보가 초보를 이끄는,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 훈련들, 주님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지는, 오직 주님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도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지 않고도요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삽니까? 다 자기네들 능력대로 다 살아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삶의 포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어쩌면 신앙의 영성보다는 경험의 오기로 해내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할 만큼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할 거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주 앞에 내려놓을 거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자마자 자기가 하려 했던, 자기가 가려 했던, 자기가 이루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신앙에 성숙된 자라고 한다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장성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야훼 하나님의 그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는 초보자이다. 그 의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것은 초보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보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초보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익숙한 듯, 우리가 장성한 듯 살아가겠나이까? 진정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덟수목금 성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하나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